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의 불과 분쟁입니다. 제목이 마음에 안 들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불과 분쟁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인생과 하늘 인생은 다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두 인생 중에 하나를 살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는 세상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하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 인생으로 사는 사람과 세상 인생을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세상 인생을 사는 사람은 있는 것 같으나 없습니다. 하늘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지만 있습니다. 세상 인생을 볼까요? 10대, 우리 세상 인생 10대를 살아가는 세상 인생은 철이 없습니다. 20대 답이 없습니다. 30대 집이 없습니다. 40대 돈이 없습니다. 50대 일이 없습니다. 60대 낙이 없습니다. 70대 치아가 없습니다. 80대 배우자가 없습니다. 90대 시간이 없습니다. 100대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세상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인생은 주님 안에 전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인생을 사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인생을 어디서 살아요? 하늘에서, 아직은 하늘에서가 아닌 이 세상에서 벌써 하늘의 인생을 살죠. 그러니까 불편합니다. 하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프고 힘들어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아프냐? 그럼 아픈 만큼 더 열심히 살아라. 세상에는 너보다 훨씬 큰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다. 세상에 안 아픈 사람들은 없단다. 그 아픔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는 너 자신에게 달려있다. 아픔도 슬픔도 꼭 필요하기에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것이다. 그저 살아있음에 누릴 수 있는 지상 최대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자. 이 선물을 곱게 받아들여 잘 이겨나가자. 매일 쨍한 날씨라면 얼마나 덥겠느냐. 시원한 소낙비도 무더운 여름엔 꼭 필요하듯 아픔, 슬픔, 고독, 외로움 이런 것도 삶에 꼭 필요한 선물이란다. 사연 없는 사람 없고 아픔 없는 사람 없는 것이란다. 자, 여러분, 참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니 이 세상에서 반드시 믿음 안에서 인내하여 우리의 목표 지점까지 승리하고 1등 신자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세상은 술 취한 세상과 같습니다. 주님 없는 세상은 술 취한 세상과 같아요. 여러분과 저는 술 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고 성령님에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님 없이 세상에 얼마나 취해 휘청거리는지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가 2014년도 1년간의 자녀 사교육비로만 쏟아붓는 돈이 약 20조 원입니다. 20조. 이것은 이 20조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여러분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제가 실감을 좀 내드릴게요. 요즘에 그 복권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뭔가요? 로또 그 복권
1등 평균 당첨금이 20억 원이랍니다. 자, 그런데 이 20조 원이라는 것은 20억을 1만 번 당첨된 액수예요. 굉장하죠. 20억을 1등을 1만 번 당첨돼야 할 만큼의 액수예요. 또 그 로또 1등을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200년을 맞아야 할 액수입니다. 20조라는 돈이. 그리고 이 공도 지역에도 아파트 단지들이 여러 군데가 있지요. 이 아파트 단지들 100개 동을 살 수 있는 돈이 20조예요. 풍림 아파트 한 동, 스위첸 한 동, 블루민 한 동, 이렇게 한 동 이런 100개 동을 살 수 있는 액수 정도가 되는 게 20조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들 있죠.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을 삼성으로 치죠. 삼성과 같은 이런 회사를, 이런 대기업을 몇 개를 살 수 있는 돈이 20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삼성은 자산이 얼마나 될까요? 삼성 전체 자산이 11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2위 그룹, 현대그룹이 자산이 8조, LG가 6조, 금호그룹이 3조, 현대중공업이 3조, 포스코 2조, SK 1조, 롯데 1조, 한진, 여러분 그 땅콩 회항 사건 한진 비행기 회사, 거기도 자산이 1조밖에 안 돼요. 1조. 여러분, 이런 우리나라의 굴지의 이런 대기업들을 여러 개를 사들일 수 있는 돈이 20조예요. 근데 우리나라 1년 해마다 1년에 자녀들 사교육비로 들어가는 돈이 1년에 평균 20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엄청난 교육비를 투자하는 걸까요? 자식 잘 살게 해주려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식의 장래를 행복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고 싶어서. 또 내 자식 사람다운 사람 좀 만들어주려고. 맞죠? 맞습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엄청난 재산을 자식들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성경에서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아니라고 그래요. 정말 진정한 행복? 진정 잘 살게 되는 거? 진정 사람다운 사람 되는 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신자를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교훈도 하시고 바르게 하시며 의로 가르치시면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언제 교훈할 자를 교훈하시고 책망할 자를 언제 책망하시고 언제 저 사람을 바르게 고치시며 언제 의로 교육하시는가, 그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만이 현재 어떤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각자 자기를 아는 것 같아도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저한테 여태 속고 살고 있어요. 저는 대단히 괜찮은 사람인 줄로 착각을 계속해요. 나 정도 되면 괜찮지라는 착각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넘어집니다. 나를 가장 완벽하게 아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나의 근본이 되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지금의 나를 정확하게 완전하게 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가지고 어느 때 책망하고 어느 때 교훈하며 어느 때 바로잡고 어느 때 나를 의로 교육할 것인지를 주님이 내게 맞는 때에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고요. 여러분, 이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알고 살아야 되나?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을 언제든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알고 사는 게 맞는 거예요. 모르고 사는 건 모험입니다. 그건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알려주시고 일러주신 것을 알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든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받아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주시는 대로 아멘 하면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몸이 허약하고 발육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편식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주로 먹어요. 그런 사람들은 발육이 왕성하지 않습니다. 허약합니다. 빈혈도 생기고요. 각종 여러 가지 질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절대로 음식을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영양 섭취를 해라. 그래야 튼튼하다. 맞습니까? 우리 믿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가 잘 안 되고 뭐 저런 말씀이 있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 두지 않고 듣기에 좋고 기분 좋고 들으면 잘 되고 복 받을 거야. 이런 얘기만 입맛에 당겨서 그런 것만 좋아하면 그 사람 믿음은 병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한번 볼까요? 49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그러시죠? 여러분, 땅에 불 던지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 불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온 거는 땅에 불을 던지러 왔어 라고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농담하시는 건가요? 농담이에요? 아니죠. 농담 아니에요, 이거. 자, 50절을 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세례를 이야기하시면서 마음이 어떻다고 그러셔요? 답답하다 그러시죠? 왜 답답해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답답해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51절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51절 다 같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뭐라고 그러셔요? 세상을 분쟁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그러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온 거는 세상에 불을 던지고 세상에 분쟁을 일으키려고 온 거야. 그 얘기를 하신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아니, 싸우는 사람도 화해를 시켜야 되잖아. 근데 왜 가만히 지금 지내고 있는 사람을 분쟁을 일으키냐고. 왜 불이 안 붙은 세상에 왜 불을 던지냐 이 말이야. 자,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온 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야. 도리어 싸움을 붙이려고 온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것에 우리 신자들은 충격이죠.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신 분이 싸움을 붙이고 불을 질르러 오신다니까 이거 충격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사역을 이루시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사역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불이 뭔가요? 불은 태우는 거예요. 자, 그 불을 던진다는 것은 탈 것과 타지 않을 것을 구별해내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불 속에서 남는 것만 있게 될 거야.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불에 타지 않을 인생으로 살아야 돼.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실 그 사역이 이루어지면 세상은 나누어지게 될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복음의 귀를 막고 복음을 말하는 그 주님과 그 복음을 말하는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갈라질 거예요. 한 가족 안에서도 복음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분쟁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분쟁은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그 분쟁이 있다 하여도 항상 복음에 서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분쟁이 싫고 분쟁이 두렵고 이것이 싫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그런 안주하는 자리에 주저앉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런 분쟁 속에서 이 분쟁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우리 각자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답답해 하신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그런 마음의 고통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각자 사람은 예수님 없는 화평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예수님으로 인한 분쟁 속에 숨겨진 하늘의 화평, 그것을 택해야 됩니다. 52절과 53절을 다 같이 봅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분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다고 그러셔요? 집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죠? 가족 안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뭔가요? 가정.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존재죠.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가 뭔가요? 가정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사람이라면 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인하여 나누어지게 되는 이 사건이 어디서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혈육 안에서도. 이 영적인 분쟁은 핏줄과 혈육을 피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 자식과 아버지가 인간에게라면, 인간이 맞다면 이러한 분쟁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셔요? 54절에서 57절 이야기하시죠? 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 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이거 무슨 말이에요? 기상은 분별을 할 줄 알면서 왜 니들은 시대 분별을 그렇게 못하니? 왜 선과 악의 분별을 그렇게 못해?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들어오고 있구나. 그거를 미리 알았다고요. 그리고 남쪽 아라비아 쪽에서 바람이 불면 무더운 바람이 이제는 더위가 시작이 되는구나. 그거를 미리 예측을 하고 모든 생활을 거기에 맞춰서 대비하면서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런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니들이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둔하냐? 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도 없이 살아가느냐? 왜 이렇게 무방비한 상태에서 살아가느냐? 예수님이 그 답답함을, 그 안타까움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봐라,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고 분쟁을 일으켜 왔잖냐? 불이 세상에 던져지는 시기가 됐고 분쟁하는 시기가 벌써 됐는데 너희들은 어째서 그렇게 영적으로는 신경이 둔하여서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가느냐? 땅에 부는 바람은 분간을 했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심판의 바람은 분별을 하지 못하고 공중의 구름은 분별을 했지만 심판의 구름이 그들을 덮을 것은 깨닫지를 못하는 영적 어둠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주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그 시대에 있을 징조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예언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경에 예언되어진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놓으셨는데도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와 행하시는 기적들이 이미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데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귀를 막고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판을 피하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 신경에 예민하여 그렇게 알고 깨어 있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1년씩 한번 끊어서 생각해 보세요. 2012년도 1년, 2013년도 1년, 2014년도 1년, 이제 2015년도가 시작이 됐는데
자, 1년 우리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신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들을 하든가요? 아니면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과 이익과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신자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이상한 행동들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주님이 그때 그 사람들한테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이 시대에 2015년도에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지금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주님에게로부터 성경을 통하여서 또 듣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뭘 하라고 그러셔요? 58절 내가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이거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반 세상 사람들한테 이 얘기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르시기를 고소하는 자가 있어. 그와 함께 재판장으로 가는 동안 길에서 화해해야 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를 고소할 자가 누군가요?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재판장은 누구시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재판장에게 가는 길이 뭘까요? 재판장에게 가는 길은 신자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오늘이 바로 길입니다. 오늘이 길이에요. 회개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 회개는 재판장으로 가기 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재판정에 도착이 되면 이제는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 신자들에게 있는 문제가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왜 주님이 이해도 안 될 것 같은 오늘의 이 말씀을 던지신 걸까요?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온 거야. 내가 세상에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고. 왜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얘들아, 니들 세상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도 오늘 교회 왔구나. 니들 잘 될 거야. 니들 예배 드리고 있지? 아이고 형통할 거야. 니네들 복 받을 거야.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얘기만이 아니라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인간적인 귀에 듣기 좋고 기분 좋은 말씀에 편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시는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진지하게 믿음으로 받으셔서 믿음의 건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는 신자들에게 있는 문제가 뭐예요? 잘못을 범하고서도 회개를 안 해. 여러분, 회개하는 신자들 보시나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회개를 좀 하셔요. 잘못을 범하고서도 회개를 안 해. 어찌하든지 그거를 자기 합리화시켜가지고 나는 잘못 없어. 이렇게 만들고 밀고 나가지. 만약에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다면 이거 너 잘못한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경고를 계속 주셔요. 그렇지만 알량한 그 자존심이 성령님의 지도하심과 경고보다도 더 강해가지고 아니야. 그러면서 회개를 안 해요.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시대를 가장 잘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과 화해하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과의 화해는 하나님의 심판 자리 앞에 당도하기 전에 회개함을 통해서 화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일러주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셔요. 59절에 시작.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이 말씀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면 거기서는 다시는 못 나온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슴속에 다시 한번 되새겨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빛만 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의 분쟁이나 불이익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믿음을 떳떳이 밝히면서 세상을 살아야 해요. 어두움에 적당히 섞여가지고 살기보다는 그 속에서 빛을 발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그렇지만 구원의 진리만큼은 분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에게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살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도 공급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세상과 친하게 살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끼쳐야 할 영향력을 하나도 끼치지 못한 채 무능력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한 생애를 불쌍하게 살아가고 마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싸워서 이기기를 원합니까?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하늘에서 이 땅으로 파송된 지상의 영적 선교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